오늘은 사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장성을 구성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길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김양진 오틀리아 자매님의 영간의 건강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또한 주님 곁으로 먼저 가신 윤경자 스콜라스티카, 조은덕 요셉, 이영순 에스텔, 맹교속 형제, 이한난 마그리나, 현종아 요아킴, 신동철 형제, 옥섭 자매, 최순혜 요나, 김동섭 형제, 김관선 형제, 최인희 베로니카, 김희용 바르나바, 김영애 우슬라 자매님 형제님들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기를 함께 청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입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선행을 하고 마침내 천상 선물을 풍성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도와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도와소서.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성령,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나이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드나이다. 저에게 맞서 그들이 함께 모이하고 제 목숨 빼앗을 음모를 꾸미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살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도와소서.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여 받으소서. 주여 주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복음과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금을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해방 이후에 입시 제도는 현재까지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온갖 제도란 제도는 다 도입해 보았지만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비고사, 본고사. 여기 예비고사, 본고사 세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학력고사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있는 게 뭐예요? 수학 능력 평가에서 수능 이렇게 있습니다. 때마다 바꿔봤고 또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처방이 나빴던 걸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시행한 것이니까.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문제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심성, 그 심성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지, 제도 자체로 놓고 본다면, 순수하게 제도로 놓고 본다면, 그 제도만 잘 따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죠. 어떻게든 인류 대학에 내 자식이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니까, 적당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방법이라도 어떻게 써야 되지 않을까. 어제는 SNS, 거기에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의사인 아빠가 대학 교수이면서 아빠 찬스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박사학위 받았다. 아빠는 자랑하면서 쓰는 건데 이게 오히려 아니 아빠가 도와준 거 아니야? 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해요. 아니 그냥 아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하도록 냅두면 되고 그래 이 책 좀 다 하면 될 걸 갖고 굳이 그걸 또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네? 결국 자랑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엎어진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네. 저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원조 치맛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력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제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아니면 아주 평화로웠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야, 니네 엄마까지 데리고 와? 아,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스포츠계에 문제가 있는 쌍둥이 자매 얘기 있죠. 쌍둥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 후배가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뻐꾸기 한 수천 마리 날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기네 엄마는 오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애들 엄마가 오는 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애 엄마가 오면 그 애를 갖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하고 제자들한테 오늘 가르침 주시잖아요. 어떤 것? 자리에 올라가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연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오직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 나도 그러고 왔는데 니들이 그러면 되겠니? 아주 제대로 가르쳐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한테 이날 아주 혼쭐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따로 불려가서 또 혼나지 않았을까? 근데 왜 혼났을까? 엄마의 한마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전까지 지금까지 모습은 어땠어요? 마귀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5,000명도 med이시고 장정 4,000명 야와 광주리 뭐 12광주리 나오고 7광주리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보니까 잘하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나도 뭐가 될 것 같고 엄마가 볼 때 우리 애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이댄 거예요. 이것은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남보다 이름을 날리고 싶고 더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 욕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욕구, 욕망에 충실할 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 거기에 우리는 무엇가 더 들어가야 되냐?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인간적인 욕구에서 사람을 위해 올라가서 섬김만 받는다. 그것이 과연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의 문제이기에 앞서 이것은 기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잘못된 믿음이 더해지면 정말 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또 아주 세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시죠. 섬기는 사람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사제들에게 편지를 쓰시거나 서한을 주실 때 하느님의 종 누구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세요. 서한을 쓰시고. 왜 굳이 그러실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김선주 교황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존경한다면 어떻게? 존경만 하고 말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죠. 바로 그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요행을 바라고 배경이나 엉뚱한 것에 희망을 걸치지 말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에 희망을 걸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 그것은 사랑의 계명에 충실하고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식,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그러면서 억지로 했을 때 거기에는 진심이 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심이 담길 수 없겠죠. 힘들고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많이 배고프시죠? 그래서 위에 있는 국물만 떠서도 밑에 고기는 다 있고 이거 내가 이따가 저녁 때 먹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행위로 봤을 때는 떠주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거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공사에 직원들이 어디에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땅을 뭐 몇 명에서 100억대를 샀다고 나왔어요. 보면 자기 가족이 산 거지만 그 정보를 알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가족이 산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윤리적이지 않아요. 떳떳해요? 떳떳하지 않아요? 떳떳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요, 나는 결백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공기업에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얘기하는 어떤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런 공무원들. 나는 정의롭다! 그러면서 자기만 정의롭지 않은 선택적인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무슨 대상이에요? 지탄을 받아간다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살하고 선행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제가 사제로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아유 저놈은 저 입만 살아갖고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누가 그 신부가 얘기하는 거를 누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천주교 신자가 말해 그럼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 이러겠죠. 결국은 우리가 섬기고 겸손하고 낮추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할 때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거기에 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또 특강돼서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 제자들한테. 내가 이래서 온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 행복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있다. 나와 같이 하자. 주님의 이 손길을 우리도 다 덥석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르침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사랑의 계명을 조금 더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삶의 목표고 또 실천해야 될 바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순식에 그동안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지 그러니 그 구원의 길로 내가 조금 벗어나서 좀 딴 길도 딴 데 보고 그렇죠 야 저기 멋있다 세상 것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분께로 가야지 그분을 봐야지 그분과 함께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 한마디 그리고 손길 한번 따뜻한 밥 한 번이라도 챙겨줄 수 있을 때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사순 시기를 주님과 함께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땀을 흘리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주의 참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받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주의 참이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인자로이 그어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저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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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를 용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는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아깝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에서 사람의 아들은 성님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고 많은 이들의 목각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불사불멸의 보증으로 주신 이 성체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행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